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14장은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매일 성경은 16절까지 끊었는데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22절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서부터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이야기가 전체 내용으로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아마 매일 성경이 가끔 가다가 문단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끊는 이유가 분량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서부터 6절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 유다 왕 아마샤를 유다 왕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2절을 보니까 2절인데 왜 20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절에 25세라고 하고요. 29년간 통치를 했다라고 해요. 이 29년 통치는 남왕국 유다에서 굉장히 그 오랜 기간 통치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6번째로 긴 통치 기간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이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이 남왕국 유다 왕을 평가할 때는 항상 다윗과 같았는가 다윗과 같지 않았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는 말은 온전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정직했지만 온전한 신앙인은 아니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는 다윗을 거론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는데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기준이 다른 겁니다. 남왕국은 다윗인데 이쪽은 여로보암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한 명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달라요. 어쨌든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그 자기 아버지의 길을 가고 그리고 4절에 그 정직했으나 다윗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 그런데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하는 이 3절 말씀,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방치한 건데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하는 말은 도대체 뭔가? 이게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이지 괜찮은 놈인데 조금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예를 하나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왕을 자기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5절 끝에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었는데 그들을 죽였지만 그 자녀는 안 죽였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역자의 집안은 삼족을 멸하고 중국은 구족을 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족을 멸했으면 그냥 씨몰살을 시키는 거죠. 주변 사람들까지 싹. 삼족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5절 6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냥 당사자들만 죽였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는 그래요. 6절에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당은 제거를 못했다. 그러니까 양면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신명기 24장 16절이나 이것을 반영한 말씀들이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에레미야 31장 그 3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거기에 보면은 지금 6절이 말하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형벌을 받거나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연대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부모가 신 포도를 먹어서 자식의 이빨이 시다라고 하지 말아라. 신명기를 반영한 건데요. 신명기 24장 16절을 이 신명기를 반영한 이 에레미야서의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시대가 언제냐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내용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해서 많은 가족들이 죽고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데 포로로 간 사람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 생활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할아버지나 이런 부모들이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그 죄와 저주의 대물림 받아 이런 삶을 산다라고 불평을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 포도를 먹어서 네 이빨이 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절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2000년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대유행을 한 책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기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밖에 다른 종교나 또는 무종교나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이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는 이 기독교 이름으로 출판된 그런 책이 등장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확 쏠린 거예요. 원래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속적 사고방식의 터 위에 있는데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이 책 때문에 대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에 숨어 있던 것이 싹 다 드러나 가지고 뭐 저주의 대물림, 그래서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준다라는 무슨 집회들도 계속 있고
지금도 해요. 그것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신명기 24장이나 오늘 말씀이나 에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18장이나 이런 데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물림되는 죄나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피 속에 저주가 대물림된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아담의 죄는 피를 통하여서 유전되고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어디에 그러죠? 로마서 5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왜냐하면 그때는 인간이 아담밖에 없었으니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우리의 대표로서 죄를 짓고 그 대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팀이 대표팀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가지고서 어느 나라를 이겼어. 그러면 대표 선수가 이겼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겼다 그래요. 대한민국은 난데, 나는 축구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겼대.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 선수니까. 축구만 그러는 게 아니죠. 야구 대표, 배구 대표, 다 있잖아요. 대표 선수. 태능 합수에서 합수하잖아요. 그 대표라는 말입니다. 11조도 대표예요. 대표 원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0분의 1을 통하여서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이런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쩌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 다가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대표 원리는 대물림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유전이 아니에요. 죄의 유전, 저주의 유전이 아닙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어쩌고 하는 그것은 조상들이 저지르는 그런 망령된 행실을 우리들도 똑같이 행한다라는 것이지 그게 유전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전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이 대물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은 것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대로 아비들의 죄를 자녀들에게까지 묻지는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그런 무속적인 그런 것 말고 또 조금 차원을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 가정, 자식 이런 것을 나하고 분리를 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가족적인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새벽이라 말이 아까도 좀 말이 좀 헛나올 때가 있어요. 그 새벽에는 용서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 집사님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죠. 얼마 전에도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도 오고 직업도 갖고 하다가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독일계 캐나다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인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데요. 그 집사님, 한국인 그 집사님에게 참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30살이 됐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30살 때가 아닙니다. 올해 30살이에요. 그 말을 할 때는 이제 20 몇 살 때겠죠. 한 25살, 6살 이럴 때겠죠. 아니 아들이 25, 26살이 됐는데 왜 엄마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뭐를 주려고 그러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18이 딱 되면은 독립시켜 집에서 나가 가지고 너 혼자 네가 네 인생 대학
네가 돈 벌어서 대학 다녀. 부모가 그 돈을 안 대주는 거죠. 네가 벌어서 다녀야 되는 거. 장가 가는 거 네가 번 돈으로 가는 것이지 뭐. 부모는 결혼식 하니까 오라고 오면 초대받으면 가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챙겨주잖아요. 결혼은 부모 잔치라고 그러죠. 장례식은 자식 잔치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 가만 보니까 아니 여태까지 키워졌는데 2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 돈 대주지, 계속 관심을 갖지,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그러지, 못 주어서 난리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들은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각 사람은 이제 이거는 이제 서양 동양 떠나서 이제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각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로 서 있어요. 부모 때문에 내가 불이익 당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반대도 있죠. 우리 부모가 예수를 엄청 잘 믿었어요. 11조도 잘했어요. 교회 봉사도 했어요. 자식을 위하여서 맨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자식은 교회 안 다녀도 저절로 잘 되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자식이 기도 안 한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아. 그죠? 아니 내 자식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자식 이름으로 헌금 오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 그런 건 없어. 부모죄 때문에 자식 저주받는 것도 없지만 부모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식이 복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히스기야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자식은 유다 역사상 가장 나쁜 놈이었어. 그 집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자식들은 다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저절로 뭐가 연계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까. 다만 부모가 그 자식이 하나님 우리 자식 버리지 마시고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언젠가는 주께 돌아오도록 좀 제발 좀 우리 자식 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영원히 교회 안 다니는 애가 천국 갈 일은 없는 겁니다.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저절로는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죄와 저주도 저절로는 없고 반대쪽도 저절로는 없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 제가 말을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길게 말한 겁니다. 하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끌어나는 이 잘못된 책의 영향, 그리고 이거보다 더 먼저는 우리나라의 무속적인 신앙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핵가족이 아니라 지금은 핵가족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부모와 자식이 그냥 연결돼 있는 이 영향 세 가지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7절서부터 14절까지 유다 왕과 아마샤, 유다 왕 과가 아닙니다. 유다 왕 아마샤 와입니다. 제가 새벽이라 말이 지금 계속 흘러나와요.
아마샤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근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8절처럼 지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아마스가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런 대면하자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 표현인데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면하자가 이거는 선전포고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대면하자. 그럼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 놀자고 그게 아니고 전쟁 선전포고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7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쳐서 이기고 셀라를 취하여서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는데 그 직후에 8절 아마샤가 북왕국에다도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북왕국하고도 할 만하다 생각을 해서 전쟁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욕두엘이라는 이 셀라를 점령해서 욕두엘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엘, 야, 여, 요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사람 이름이나 지명들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욕두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지명들을 보면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에돔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북왕국도 쳐서 그냥 통일해 버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실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에 승리해서 교만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면 가시나무 우화를 합니다. 주제넘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북왕국 왕 요아스의 비난인 거죠. 이 가시나무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 사사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아스나 아마사는 뭐 신앙이 바르지는 않았고 또 북왕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신앙을 떠나 있지만 성경은 알았을 거예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사사기의 이 우화를 끌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교만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거를 이제 우화로 말을 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째서 화를 자취하느냐 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샤는 듣지 않죠. 왜? 내가 에돔을 이겼는데 하고 그래서 대면했더니 여기는 이제 전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결론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패하여 도망을 했는데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쭉 있는데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는 약탈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14절까지인데 이 문단 7절서부터 14절까지에서 핵심이 뭐냐 할 때 이 아마샤가 교만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말이고 근데 이제 나레이터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그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본문들이라고 그래서 설화체라고 불러요. 성경을 크게 문체를 나누면 설화체와 강화체가 있어요. 강화체라는 것은 설교, 설명 뭐 또는 시는 뭐 그렇지만
뭐 서신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강화체라고 그래요. 물론 조금 더 자세히 하면은 뭐 설화체, 강화체 말고도 무슨 뭐 애헌, 시, 지혜 여러 가지로 나누기는 하죠. 근데 크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강화체는 스토리가 있는 본문인데, 스토리가 있는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나레이터가 등장을 하거나 나레이터를 대신하는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그 스토리에서 핵심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나레이터가 안 나오고 대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말이 나와요. 이게 나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왕국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하 25장 14절로 17절을 보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아마샤가 에돔을 치고 돌아오면서 이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지금 그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에돔을 쳐서 멸망을 시켰으면 우상도 파괴해야 하는데 가지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우상을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상 앞에 분향하고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고 이게 맥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고 한쪽에서는 우상도 숭배하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 우상을 가져가 내 신이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 개념이 사람이 신을 만들고 나의 신이다라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신을 인간이 세우고 폐합니까? 반대로 참 신은 그 신이 인간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는 거지. 이걸 거꾸로 한 거예요, 이 아마샤가. 어째서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열왕기에서는 그 문제를 빼고 교만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교만했고 한편 그렇게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북왕국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 25장 15, 16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자기 백성을 능히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신을 왜 섬기느냐라고. 그러니까 에돔 신이 에돔을 지키지 못해서 너에게 망했잖아. 근데 그 신을 갖다가 네가 왜 신이라고 섬기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선포한 직후에 이 아마샤가 북왕국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웃기는 짬뽕인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일을 겪게 됐고, 역대하 25장 20절을 보면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이유를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북왕국에 선전포고한 것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 아마샤를 그렇게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우상 숭배를 하는 자, 말씀을 듣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 16절은 남은 사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아스와 아마샤의 죽음이 주는 교훈, 이건 내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고 역대하에 보면은 남의 나라의 신을 자기 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마샤.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다라는 이 교훈과 함께 이 온전하지 않은 신앙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한 발은 하나님께 딛고 다른 발은 세상에 딛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샤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교만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아마샤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 온전한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와 우리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